분들은 여기에 대한 교육을 아마 받으셨을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 받으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수련회를 4차를 지금 진행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번에 내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강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목사님 자꾸 수련회 받으라고 강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이제 4차를 끝내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반절 정도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몸평화 명상기도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설교로 같이 공유를 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소원을 성취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우리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냐는 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합당한 뜻이라면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다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소원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어떤 의심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람에 있는 파도와 같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이미 들어준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러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한풀이가 될 수가 있어요. 막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누구한테 하소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거 그런 것을 막 하나님께 막 막 땀을 치면서 울면서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다 열어놓을 때 자기 말을 그대로 들어주시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들어주시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한풀이 하듯이 자기 막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풀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속의 것을 다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은 그 뭐라고 말하는가? 그 말을 들어줘야 봐야잖아요. 근데 자기 이야기만 하고는 깨끗하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성령님 이야기 듣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도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성령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내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강탈을 부리고 막 어떻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을 복종시키게 되는 게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그 사람의 모든 일은 절로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 소원을 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미 그 기도는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기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도 기도 항상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가 눈 감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이 뭡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항상 하면은 내가 오늘 아침 어린이들 놀러 왔어요.
내 지금 여기를 좀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은 언제 사냐? 24시간 살아요. 그러면 너희들 지금 앞으로 10시, 그 10시간 후에, 지금 한 밤 8시 정도, 그때도 너희들 살고 있냐?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항상이란 말에 함정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그냥 늘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늘은 언제를 말하냐면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깨어있어라. 지금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항상 기도하란 말에 여러분들 자칫하면은 미룰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깨어있으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안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중에 특별히 15분 이상의 시간을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한문평화 명상 기도를 하자. 우리가 기도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막 소원을 이야기하고 막 자기 하소연을 하고 헛먹었으면 끝나는 기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고백교회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한문평화 명상 기도를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숨기도를 하는 거예요. 숨기도. 지금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숨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운, 입김, 숨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서 숨쉬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 2, 3장은 하나의 설화입니다. 그러나 설화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속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화를 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숨은 내 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숨을 쉬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 쉬냐는 거죠. 지금 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다. 10분 전도 아니고 10분 후도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을 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냥 과거 속에서 어떤 미래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오느냐? 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숨으로 돌아오면서 지금이구나. 지금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를 할 때 걱정 있고 근심 있고 뭔가 소원 있고 막 이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이게 다 어디서 옵니까? 다 따지고 보면 과거와 미래에서 오는 거거든요. 지금을 살게 되면 걱정, 근심의 모든 것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냥 지금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한탄하고 또 애석해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고 그리고 과거에 내 자신을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막 이것을 그리고 과거에 누구를 생각하면 밉고 화가 나고 막 그것만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속이 열이 나고 이게 다 어디에서 오냐면 과거거든요. 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과거 때문에 그런 일이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그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어떻게 할 바를 알 수가 없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미래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을 살게 되면은 이런 걱정, 불안, 두려움, 미움 뭐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그럼 지금 여기 지금을 살아가는 거 딱 그 한 점만 사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밖에 못 살잖아요. 미래를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거를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딱 한 점. 그 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도 넘어가고 있는 그런 그 순간만을 오롯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닌데 하나님은 항상 지금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내가 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어. 아,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이 숨을 통해서 지금 여기 살아있음,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명상을 중요하게 하는 여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숨을 안 쉬고는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숨을 느낍니까? 평소에 못 느끼고 살아요. 뭐에 몰두하면 특히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면요 숨 안 쉽니다. 막 숨도 안 쉬고 그거 막 몰두하잖아요. 그게 이제 건강에 안 좋은 거거든요. 숨을 잘 쉬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아무튼 우리가 순간순간 숨을 쉬고 살면서도 숨 쉬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자꾸 느끼면서 지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숨이 자기를 지금에 깨어있게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숨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깨어있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깨어있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감정이 뭐니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놔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와 미래입니다. 지금을 사는 것은 느낌입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내 몸을 느껴보고 지금 사람과의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느껴보고 모든 자연 만물을 느껴보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느껴보는 느낌이 지금 여기지 생각은 이게 과거와 미래입니다.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무슨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쁘다, 즐겁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건 순간이잖아요. 또 뭔가가 허전하고 또 뭔가를 채워야 하는 그야말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와서 물을 마셔도 채워지질 않아요. 또 와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갈증이 생깁니다. 또 물을 마셔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어주시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뭐냐? 저는 바로 지금 여기 끼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끼어서 지금 여기 느끼고 있는 샘을 느끼고 살아가면 그것이 주는 기쁨, 평화, 이것이 충만한 기쁨입니다. 그건 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은 내가 얼마든지 지금 여기 끼어서 내 숨과 함께하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갈게 될 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쁨이거든요. 자, 어떤 가난한 노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애를 못 가졌는데 결혼한 지 한 10년가량 애를 하나 얻었어요. 아들을 하나.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금지 오겹으로 키웠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부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엄마는 정말 피탈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근데 이 아버지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거예요. 슬퍼하는 기색도 별로 보이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누라가 장례식까지 다 치러서 당신은 어쩌고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 아니 그 아들을 잃었는데 눈물 안 나와요?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 남편은 흔하게 아이고 내 말 좀 들어봐봐. 내 말 좀.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어. 꿈을 꿨더니 내가 왕이 돼가지고 자식을 8이나 거두는 거야. 얼마나 행복했겠어. 근데 그냥 꿈에서 탁 깨버린 게 된 거야. 그러니 어찌겠어. 내가 꿈 깨가지고 잃어버린 아들을 8명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하여 아니면 내 죽은 한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하여 지금 도둑 헷갈려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우습게 이야기지만 우리는 삶을 잘 반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꿈속에 살아있는지를 분간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허령을 살고 허공을 떠드는 삶이에요. 그건 꿈속을 사는 삶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을 못 살게 되면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남편 맞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면은요. 남편하고 사는 사람 드물어요. 누구하고 살아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가 그리고 있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하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떤 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는 전 남편을 몹시 그리워해요. 그러면서 그냥 언젠가 전 남편이 참 보고 싶어서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 남편을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남편한테 뭔가 불만이 있죠? 물어본 거예요. 이게 현재 남편한테 만족하면은 전 남편이 왜 그립습니까?
근데 현재 남편한테 불마증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기준을 전 남편한테 두고 있어요. 이 남편의 기준을 놓고 이 두 번째 남편을 보게 되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죠. 마음에 안 차요. 그러니까 자꾸 남편을 구박하게 되고 그리고 전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 둘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죠? 이게 꼭 과거하고 현재가 뒤범벅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지 못해요. 지금 남편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이야기처럼 꿈속에 있는 8아들을 그리워하고 지금 아들은 그 현재 하나 아들이 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원래 여기 이제 안내서에는 음악과 함께 8번을 하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해도 됩니다. 어느 때는 내가 이 숨기도만 하고 싶을 때는 숨기도만 해도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나를 인정하지 않고 뭔가 내가 바라는 어떤 상, 어떤 이미지 이게 다 거짓이거든요. 실제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사로잡혀서 나를 구박하고 미워하고 못마땅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깨했던 뭐냐?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고 지금 여기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거고 내 가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숨기도록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숨기도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 뭐 이강실이 아니면 지금하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남편을 생각하다가 부인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철수님. 지금 이철수님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어떤 이상형이 아닙니다. 지금 그 아들 이름. 지금 뭐 동철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본 적이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항상 있는 그대로 보질 않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오고 내 희망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때, 숨기도할 때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그대로 내 가족을 보는 거. 또 지금 어떤 사람과 갈등 관계 있어요. 내가. 그럼 지금 그 사람을 지금 뭐뭐뭐냐면서 지금을 그 사람을 느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깨어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숨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통로다, 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이것이 바로 이 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드린 거에는 야하 기도가 있어요. 야하는 어때요? 밝고 환하고 감동적인 것이 야하 기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또 한편은 더 나가서 나 자신을 야하의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나면서 속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부모의 죄 탓입니까? 아니면 자기 잘못입니까? 물어봤어요. 지금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과거의 결과를 현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어요. 존재의 이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소견이든 뭐든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 다 우리입니다.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땅속에 묻어버리고 있는 거죠. 사장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걸 외면하고 있는 거죠. 눈 감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일깨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형상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정말 이 밝음 있죠. 내 안에 밝은 빛이 비치는 그런 느낌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자체가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식이 미운 짓을 해요. 미운 말을 해요. 그러나 자식 자체가 미운 말이나 미운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 그 자체는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다만 그 애가 뭔가를 몰라서 지금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행동과 말을 그 자녀하고 딱 붙여가지고 쟤는 저런 애야, 나쁜 애야, 못된 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서로 간에 단절이 오는 거죠. 거기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자기를 속상하게 하는 누군가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밝은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런 눈으로 자꾸 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라디오를 들으니까 무슨 책인데 나는 서서히 아빠가 되었다. 책 제목도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책에 저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딸이 아버지에 대한 책을 썼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뭔가를 글을. 근데 이 딸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버지는 자기한테 잔소리하면 안 했대요. 뭐 하지 말라 이런 말 안 했대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말 안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을 그래 너 참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고 긍정해주고 그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억 속에 아버지는 자기가 하는 일을 말린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격려해주고 그래 잘해봐라 어째 이런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자기도 어떨 때는 비판하고 싶대요. 혼을 내고도 싶대요. 그런데 비판하고 혼을 내서 이 아이가 정말 잘 될까? 잘 된다고 확신이 들었으면 자기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걸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해봤자 얘도 스스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내가 또다시 그렇게 혼을 내게 되면 도리어 애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도리어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텔레비전 이제 같이 보는데 무슨 체조 뭐 올림픽 경기인가 봤대요. 근데 체조를 하니까 둘째가 어렸을 때인데 막 체조 그 따라서 한다고 막 빙빙 돌고 방을 하다가 뭘 깨뜨렸냐면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도자기래요. 그것은 자기가 무슨 연구원 했을 때 뭐 어떤 대만 사람들이 특별히 주문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대만과 한국이 두 개로 나눠지지만 뭐 속으로 보면 하나로 연결되는 아주 유일무이한. 그래서 자기가 이사 갈 때마다 그것을 최고로 우선으로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잘 갖다 놓는 도자기가 세 점인데 두 점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순간 이 사람이 이게 지금 현실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난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꾹 참고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사실 이 아이가 깬다고 해서 깬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 아이가 홀대다가 그렇게 한 거고 또 자기가 또 걷다 놓은 것도 자기 잘못이고 근데 이 아이가 혼을 내면은 이 아이가 상처를 받을 때니까 순간 도자기가 중요하냐 자식이 중요하냐 자식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탁 내려놓고 그냥 혼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이런 데 조심을 그 말만 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그 말을 기억해서 아빠가 그랬을 때 나를 혼내지 않았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아주 참 잘 자랐더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는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아이한테 나쁜 점을 자꾸 보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 아이를 존내 나쁘게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형상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우리 역할은 그 형상을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걸 끌어내는 것에 우리가 관심에 초점을 두어야지 자꾸 어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을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우리가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하기도 이게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봐야겠죠.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를 그냥 가지고 비판하고 못살리고 지지고 볶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자꾸 기도하는 명상 기도하면서 이걸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그 빛이 자꾸 드러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자꾸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면서 그 나라는 밝은 존재가 밝게 빛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한몸 기도예요. 한몸 뭐냐면 숨이라는 건 뭐냐고 내가 지금 여기 깨어있게 함과 동시에 이 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셨어요 우리 교인들. 자 여러분 지금 숨을 몇 번 쉬었습니까? 들어와서 수도 없이 많이 숨을 샜어요. 그러면 내가 숨을 쉴 때
내가 내뱉은 숨을 내가 들이마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신장모님 숨도 들이마시고 우리 한지연 집사님 숨도 다 숨이 지금 섞여가지고 내 안에 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공기에 숨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나무에 숨도 있어요. 흙에 숨도, 이 모든 숨들이 같이 순환을 이루면서 지금 이게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나하고 관련이 없는, 이 사람 우주만은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뭐가 알려주냐? 숨이 아니죠. 바로 숨이 그걸 알려줘요. 숨은 보이지 않지만 다 이게 우주만을 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고, 그 숨의 뇌를 지금 나를 생명을 지금 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한 몸이라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 몸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소리를 좀 내보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고 했어요. 소리를 내면 소리는 내 몸을 공명시키고 이 소리가 자꾸 내 안에서 마음으로 내 얼로 뿌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를 보면 주문법이 있어요. 주문법. 원불교도 그러고, 그 다음에 천도교도 보면은 그 주문을 외우는 게 있거든요. 그걸 계속 외워요. 그러면 그 주문의 말이 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길거리에 가도 뭐 해도 자꾸 우리가 지금 여기 한몸평화, 지금 여기 한몸평화, 누구를 생각하고 우리 뭐뭐뭐님 한몸평화 하면은 내가 한몸평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으로 내가 물이 익어가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몸하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나 개인 떨어져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이 숨이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한 몸이라는 것과 아울러서 이강실님 한 몸 평화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내 자녀든 뭐든 어떤 사람든 간에 그 사람 이름 떠오르면서 한 몸.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한 몸이라고 느낄 때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우리가 보통 보는 방식으로 그냥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한 몸으로 느껴보라. 자, 나무도 한 몸으로 느껴보고 돌도 한 몸으로 느껴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한 몸으로 느껴보고 특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몸, 그 사람 내가 싫어하니까 한 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한 몸이거든요. 그걸 한 몸으로 느껴본다고 한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냥 우리 생각과 선입관과 어떤 분별의식, 분열의식 이런 사로잡혀서 보는 것하고 한 몸으로 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 기도할 때 정말 누군가를 한 몸으로 보고 또 아니면 자연을 생각하면서 나무와 한 몸,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내가 지금 있는 방석과 한 몸, 모든 그런 한 몸이라는 것을 자꾸 내 속에 내게 되면 우리가 한 몸의식이 더욱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바울로 철저하게 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숨을 통해서 정말 깊은 곳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어떤 우리 인간의 참다운 본질과 만난다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로 이 숨은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내가 의식하고 내 몸에 하는 행동, 내가 지금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내 몸을 알아차리고 내 몸을 느끼고 이 몸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이럴 때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본질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을 그냥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미적인 감각의 차원에서만 자꾸 보면서 내가 밉네, 아니, 뭐 이쁘네, 뭐 아름다워 이런 차원만 보잖아요. 근데 몸이라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통이고 우리 성령님을 만나는 전이라는 거예요. 몸이요. 그래서 숨을 통해서 자꾸 숨을 느끼고 지금 여기 살아갈 때 내 몸을 느끼면서 우리가 더 그 본질의 세계를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빛내는 그것이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얼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로가 영적인 삶을 말할 때 무슨 영혼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뜻 안에 살고 있는 얼몸만마리 전체가 영적인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 안에 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육적인 삶이지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몸이 정말 하는 소리를 잘 듣고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그래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지. 우리가 몸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참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이제 15분만 하다 보니까 뭐 길게 못해서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했지만 여러분 몸 하나하나를 느껴보는 거. 뭐 눈을 한번 느껴보고 그러면서 눈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느껴보는 겁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고마웠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별로 전해보질 않거든요. 구박만 하고 미워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누나 사랑해 고마워하면서 자기 몸을 하나하나 느껴보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건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스트레스가 줄고 그리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뭐 혈당량이 감소되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그래서 또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내가 잘 돌보는 거, 몸을 사랑하는 거, 몸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도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픈 부분을 특별히 여러분들 아픈 부분은 정말 그 아픈 부분이 통증이 있다는 것은 통증 자체는요 병이 아닙니다. 어디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싸우면서 오는 게 통증이거든요. 몸은 정말 예를 쓰고 있어요. 잘못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죠. 내가 몸이 필요한 건강한 음식, 건강한 공기를 넣어주지 않고 그냥 불필요하고 톡수를 집어넣으니까 지금 몸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몸을 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그냥 팔뚝, 이놈의 그냥 무릎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몸은 최대한 자기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 몸에 대해서 고마워, 사랑의 마음 자꾸 전해줄 때 몸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사랑 기도를 하자, 몸 기도를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웃음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살게 되면요 지금 여기를 살게 되면 부족한 게 없고요. 그냥 일체감이 자족감 사죠. 모든 것이 다 믿음이 생기면요. 모든 것을 내가 뭔가 세상에서 잘못된 것 같아도 그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시겠지. 제가 저번에도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냥 할 만큼 합니다. 합격이 되고 안 되고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뭐가 돼야만이 좋고 뭐가 안 돼야만 안 좋고가 아닙니다. 그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다만 나는 지금 여기 열심히 살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주어진 결과를 통해서 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뭔가를 또 따지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뭐 해야만 하고 뭐뭇이 되어야만 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요 이미 그 사람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살게 되면요 지금 여기 그냥 내가 열심히 나는 그냥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믿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역사해 준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집착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이 안 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왜 안 됐을까 이것 때문에 속상해 뭐 이러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는 믿음으로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게 돼요.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으하하하 웃는 거예요. 웃는 것은 이 온몸 전체에 정말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거예요. 몸 전체 세포를 막 다 살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리를 내고 웃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하루 종일 동일. 그래서 15분 기도해서 8번이라도 웃어라. 크게. 웃다 보면은 진짜 웃게 되고 웃다 보면 몸이 진짜 머리가 멍청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어도 그게 웃는 줄 알고 막 좋은 그런 호르몬을 막 분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 내려놔. 과거도 내려놓고 미래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 하나님과 온전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리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웃지 못할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다. 또 장례식장 가서 웃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그냥 다 웃음으로 허허허허 웃고 넘어갈 일이다. 그리고 빈명상. 흔한 빛으로 우리가 있는 것을 정말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빈명상 하시면서 제가 이제 말을 하는데 피스얼로서 밝은 마음, 맑은 마음, 그 다음에 따뜻한 말, 그 다음에 밝은 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15분 기도를 좀 생활하자. 그렇게 되면 이 15분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이 15분이 쌓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빛나고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소원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없네 어쩌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온전히 내가 현존으로 응답하는 그런 기도, 바로 그런 기도들을 생활화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15분 한몸평화 묵상 기도를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고백교회 사람들은 그냥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다면 기도도 않는다 이런 말 하는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 내용이 다르죠? 방식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 그냥 지금만만 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정말 형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 공동체가 이 한몸평화 명상기도를 꼭 정말 생활하셔서 15분이 정말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15분 생활기도에 우리가 더 정성을 놓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지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눈 떠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지금 여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바칩니다. 아멘.